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이 코너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겼던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또 성경 안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성경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보는 그 행복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진도 진길본당의 김성기 요한 금구 신부님을 대신해서 특별 초대 사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성소사도직 임금배 바오로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금배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요즘 날이 참 변덕스럽고 또 정말 덥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네, 저는 그 성소사도직이 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학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죠. 네,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 이제 방학 중에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피정이라든지 또 이제 1학기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한숨 돌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날이 정말 많이 더운데요. 더위를 나는 신부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2월 7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이겨내겠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이렇게 더위를 피하면서 좀 시원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좀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고 지내면은 좀 무기력해지니까 조금 몸도 움직이고 또 이제 땀을 흘린 다음에 또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러면 참 좋더라고요. 네, 근데 또 7말 8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더우면서도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이 7월 말과 8월 초를 이르는 말인데요. 신부님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저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좀 계곡이 가까운 데서 살아서 좀 계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름에도 이제 계곡에 가서 이제 몸을 담그고 있으면 뭐 더위도 이제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좀 시간을 내서 계곡도 좀 다녀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이 올여름 시원하게 계곡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성소사도직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성소사도직에 대해서 혹시나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무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성소사도직은 말 그대로 이제 성경을 전하는 사도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성경 말씀에 맞들일 수 있도록 말씀 중심에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을 양성해서 파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말씀 사목을 위한 어떤 피정이라든지 뭐 성경 통독 피정, 뭐 특강 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 이제 성서사도직을 맡게 되신 지 1년 반 정도 되셨죠? 네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을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덧붙여서 그동안 기억에 남았던 행사나 일화가 있다면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성소사도직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적응하고 파악하는 데 좀 많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도 또 우리 사목국에서 하는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힘을 보태고 굉장히 뭐 정신없이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교리 신학원에서 또 성경 과목 강의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시간들 같은데요. 작년에 특히 2박 3일로 흑산도에 우리 여정의 말씀의 봉사자들과 다녀온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또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숨도 돌리고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과 또 친교를 이룰 수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6월 말에 우리 여정 말씀의 봉사자들과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 전당에 가서 이제 연수 및 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정의 말씀의 봉사자들 말고 또 새로 나는 성경 공부 말씀의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좋은 추억들 쌓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그 봉사자들과 또 그 성경 과목을 수강하는 그 본당 신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300명 가량 되는 그분들이 함께 축제를 열었던 기억들이 또 기억이 남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으신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깔아드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자리를 깔아주셨으니까 저도 맘 놓고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중 진행되는 교육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에서 여정과 새로 나는 성경 공부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반이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의 봉사자들을 파견해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요. 각 지역 여러 본당에서 이제 매 학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요청한 본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본당에 발송되는 포스터나 주보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조 마리의 기념관에서 연중 진행되는 성경 통독 피정이 있는데요. 진행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종 토마스 신부님 담당해 주고 계시고요. 아직 2차례나 피정이 더 남아 있어서 성경 통독 피정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성서주간 행사가 있는데요.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부터 한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이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서주간이 지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도 성서주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1월 22일 토요일에 교구청에서 오전에는 성경 경시대회 그리고 오후에는 말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말씀 체험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와서 이제 참석하실 수 있겠고요. 오전에 실시하는 성경 경시대회는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미리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게 예상 문제집을 배포하고요. 그 가운데서 문제를 출제해서 실제로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력을 또 뽐내 보시고요. 또 성경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많이 익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에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떠나게 되는 해외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스 튀르키예로 떠나게 되는데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을 실제로 방문해보고 성경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내년 2026년 1월 23일 금요일부터요. 2월 3일 화요일까지 11박 12일입니다.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자리가 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많은 행사 소개해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가지고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은 특별 초대 사제인 광주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성소사도직 임금배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방송은 한 번이라도 챙겨보셨을까요? 네, 매번 챙겨보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좀 챙겨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규 신부님과 또 지난달 특별사제로 출연해 주셨던 김영남 신부님께도 드렸던 질문인데요. 신부님께도 드려볼까 합니다. 신부님께서 성경을 전공하셨는데요. 성경을 전공하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과목도 어렵지만 성경 과목은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니까 이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요? 예,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느님의 말씀이죠. 예,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단지 어떤 문자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읽는 사람과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또 은총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오늘은 특별 초대 사제인 광주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성서사도직 임금배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응원 메시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성경 묵상과 궁금증 그리고 신청곡까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신부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신부님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에서는 다가오는 주일 전까지의 한 주간 미사의 복음과 독서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지난 한 주간의 매일 미사 독서와 복음 말씀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성경 구절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난 주일 연중 제16주일 복음을 다시 한번 좀 함께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을 시중 들기에 바빴던 마르타가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동생 마리아에게 불만을 품었던 이야기죠. 우리는 흔히 이제 단순하게 마르타의 시중 듣는 일과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둘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왜 그 구절을 택하셨을까요? 네, 언젠가 어떤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이제 함께 이제 봉사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면담을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너무 지치고 힘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고 싶으시다라고 했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또 생각하고 또 이제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죠. 우리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안에서도 이제 봉사를 해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이 본당뿐만 아니라 가정, 다른 사회에서도 많은 일들 동시에 짊어지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도 또 충실하게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제 마르타와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그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해야 하느냐?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제 봉사자분들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정말 열심히 이제 봉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굉장히 큰 체험을 하셨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봉사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은총을 체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또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또 사람마다 좀 느끼는 그 어려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봉사를 무조건 계속 해주시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도 안에서 식별하고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만났던 그 자매님이 한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이분이 좀 더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한 이 말씀을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몸으로 직접 움직이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에 좀 전념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시고 칭찬하셨는데 꼭 몸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에게 맞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차분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좀 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럼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께서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초대 손님으로 모신 광주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성서사도직 임금배 바오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부님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신부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으면 하시나요? 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타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일에 대해서 어떤 차등을 두신 것이 아니죠.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씀에서 마르타보다 마리아의 일을 더 칭찬하신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일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르타에게 부족한 점은 몇 가지 말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였다라는 이 원문의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본래의 뜻은 마음이 분산되다, 마음이 산란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결국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염려한다라는 이 말도요. 그리스말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분주하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느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분산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마음이 분산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마음을 쏟으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곁들여서 이야기해 본다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 이름 뒤에 아메림노스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아메림노스라는 말은요, 걱정하지 않는 이란 뜻인데, 뭐 초대교회 때는 박해도 심했고 굉장히 걱정할 일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아메림노스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면서 걱정을 좀 떨쳐버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림노스라는 말은요, 아까 염려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염려하다는 말이 메림나오라는 이 동사인데요. 여기서 이 아메림노스, 걱정하지 않는이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했을 때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월요일부터 제 일독서에서 읽게 되는 탈출기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독서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월요일에 나오고요. 또 수요일 독서를 보면 홍해를 건넌 뒤에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일 작전이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불안해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마음이 분산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르타가 불평하는 모습과도 굉장히 좀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은 좋은 몫이고 어떤 일은 좋지 않은 몫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염려한다는 것은 전체가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주님의 마음에 합쳐지지 않는 분산된 마음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좋은 몫을 선택한다는 것은 전체에 포함된 몫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서 그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좋은 몫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몫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몫을 먼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은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좋은 몫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좋은 몫을 선택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몫을 먼저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 자기 몫을 챙기는 것을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보면 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먼 고장으로 떠나갑니다. 자기 몫을 먼저 따로 챙겨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몫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은 탕진하는 일이고 소진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몫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어서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과 떨어진 어떤 몫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코너에서는 애청자분들이 직접 문자로 남겨주신 성서적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의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과 함께
여러분의 묵상 등을 문자나 빵톡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신부님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 식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신부님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신부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묵상하셨으면 하나요? 네, 내가 나의 몫을 먼저 떼어놓고 따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들을 좀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불평, 불만이 일고 또 의심이 들고 내 힘이 소진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몫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마음이 분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몸으로써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로서 이제 차분하게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주님 뜻에 속한 좋은 몫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우리가 하던 일을 그것을 멈춰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때 당시에 스승은 조금 더 높은 단위에 있었고 제자는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차분히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도 등장하죠. 그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의 것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 마음이 일치되는 좋은 몫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어떤 불안하고 또 불평이 생기고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 간다면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려는 노력, 주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불안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평화와 기쁨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이제 끝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성경 밭에 숨겨진 보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네요. 좀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출연해서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말씀 함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 신자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주는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덥고 변덕스러운 여름 보내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남은 여름도 잘 나시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실까요? 날씨도 덥고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좀 되새기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말씀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구나 하고 이제 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좀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무더운 여름 휴가도 잘 보내시고 휴식을 통해서 잘 재충전하시고 또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대교구 사목국 부국장 성소사도직 임금배 바오로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